제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고 난 후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바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력도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치를 잘 한다거나 없는 말을 지어서 누군가를 칭찬해 주는 비위도 저한테는 없습니다. 예쁜 아기한테는 예쁘다고 말해 줄 수 있는데 못생긴 아기를 보면 굳이 예쁘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잘 칭찬하는 사람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서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한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은사입니다. 귀 기울여서 들을 줄 알고 그 말에서 배울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그 좋은 말들이 또 좋은 교훈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자란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은사입니다. 처음 해보는 담임 목사 자리가 참 버거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금도 여러 목사님들을 찾아가고 목사님들께 지혜를 구합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 여쭈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가르침을 얻었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한 목사님의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요. 30년이 넘게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여전히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인간이 흘리는 고귀한 물이 있다면 땀과 눈물입니다. 땀은 인간이 흘리는 수고의 상징입니다. 땀은 노력의 표상이고 성실함의 증거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불의로 얻은 성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지 않고 얻은 성공은 쉽게 날아가는 신기루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한 번씩, 아니요 거의 매주 주일 아침이면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땀을 봅니다. 더운 불 가까이에서, 아니요 너무 뜨거운 불 가까이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느라 흘리는 땀은 사랑이고 섬김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조용한 십자가를 지기에 흘리는 땀방울일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흘리는 선생님들의 콧장 등에 베인 송글송글 맺힌 땀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열정을 응답하느라 흘리는 것임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땡볕에 예배당 곳곳을 다니고 고치고 수리하며 청소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도 봅니다. 그분들의 이마에 흐르는 땀은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육체의 언어이고 하나님이 그 수고를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터치일 것입니다. 이 땀과 더불어 눈물은 더 숭고한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의 깊은 열망을 표현합니다. 가족을 두고 교회를 두고 이웃을 두고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은 바로 사랑입니다. 눈물은 곧 사랑이죠. 나훈아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눈물은 곧 사랑입니다. 가슴 속에 사랑의 샘이 마르면, 정말 내 안에 사랑이 무뎌지면 눈물이 없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20년을 넘어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여전히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가 저한테는 참 많이 와 닿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울어 보셨습니까?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현대인들의 삶은 풍요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숱한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들은 있지만 영양실조로 병원에 가는 이들은 드문 시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최고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비극이 있다면 현대인들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울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에서조차 그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 눈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잘 울지 않습니다. 성경 속 예수님은 웃음을 보이시기보다는 참 많이 우셨습니다. 특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활짝 웃으셨다거나 박장대소하셨다는 기록을 아직 저는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이 통곡하셨다,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라는 표현은 여러 번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러한 눈물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언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사랑하시고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나사로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우셨던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족들의 눈물과 많은 유대인들의 슬픔을 예수님은 눈물로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했던 한 인간의 죽음을 예수님은 그토록 애통해하시며 우셨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생하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랴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자신들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 눈물 흘리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눈물에서 건지시기를 즐겨 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굶주린 이들에게는 빵을 먹이십니다. 병들어 우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찾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눈물을 흘리심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위로하셨고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눈물을 흘리신 후에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울음이 가득했던 장례식장을 부활의 기쁨의 웃음소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함께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한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예수님은 민족의 아픔을 예언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 성에서 겪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미리 보시고 크게 우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평화의 성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 성이 죄로 인해서 도래하게 될 그 예루살렘 성에서의 참상이 예수님에게는 그 미래가 참혹한 그 비참한 미래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민족은 그 후에 로마의 가혹한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1차 독립전쟁이죠. 그 결과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세워진 날이 주후죠. 그 70년 때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입니까? 그때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는 토성을 쌓아버립니다. 3일 만에 토성을 이렇게 사면을 감싸버리죠. 오늘 말씀에 그게 비유로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현실이 되어서 주후 70년에 일어납니다. 6월절 그날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사면을 로마 군인들이 토성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가두어버린 채 유대인들을 굶겨 죽여버리는 사건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유대인 부모들이 그 자녀의 살을 먹었다라고 역사가는 기록합니다. 역사학자 유세푸스가 쓴 유대 전장사에 보면 당시 죽은 사람의 수가 1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상이 가히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그 참혹한 참상이 예수님에게는 보여졌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일어나게 될 참상을 보면서 예수님은 민족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 미래를 알고 소리치고 가르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해도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으로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며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국경이 없습니다. 전 세계로 교회는 뻗어져 나가 있고 기독교는 국경 없이 전 열방을 뒤엎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민족을 향한 뜨거움이 울컥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두 발을 딛고선 민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조국, 나의 민족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고 나의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면 민족을 위한 애통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자신의 지위를 버릴 정도로 민족을 사랑했고 80세의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것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위기에 이르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오는데,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민족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민족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눈물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울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일제 치하 속 신사참배에도 굴하지 않은 순교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울었던 순국 선열들 중에는 그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6.25 사변은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이요 참상이었습니다. 이때 공산당의 무력 앞에서 회생할 수 있었던 힘은 피난 행렬 속에서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기독교인들의 눈물의 기도가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보길 원하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소돔과 고모라 땅의 타락으로 인해서 시작은 되었겠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이유는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토록 참혹하게 타락했고 부패하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실 때 우시면서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본문 46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앙의 양심이 무너진 성직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한숨이요 눈물이었습니다. 예배당은 눈물로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기도하는 눈물은 사라지고 장사꾼만 우글거리는가 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셨습니다. 당시 6월절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각기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제물로 쓸 소나 양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매매해서 그것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 예배드리러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는 성전세도 바쳐야 하는데 그 돈을 바꾸는 것이 성전 밖에서 바꾸어서 들어왔던 일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 뜰 안까지, 예배당 뜰 안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안까지 짐승을 들여와 사고 팔게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 한전하는 자들까지 예배당 뜰 안으로 들여서 장사하게 했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뒷주머니에 챙기려고.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장사꾼에게 내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타락해버린 자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기도의 눈물로 채워져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면 나라와 민족이 망합니다. 주인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강도입니다.
주인을 묻고 협박하여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강도입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주님은 쫓아내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돈을 주인 삼고 혈기에 지배당하고 욕심과 미움에 지배당하면 내가 강도입니다. 강도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점령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하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의인들이 모일 곳이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모이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여 무너진 것과 같이 예배당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나라가 망했던 이유는 죄 때문에 망했고 양심이 하인맞아 망했고 진리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최후의 보루인 교회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고한 도덕도 아무리 위대한 국가법도 교회가 가진 진리보다 숭고하거나 위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때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타락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가격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가 청와대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국회의사당에 강도가 들어가고 점령해도 하나님은 참으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강도가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기업 이익 내게 하실 것입니다. 학교 안에 강도가 들어가도 주님은 오래 인내함으로 기다리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강도를 주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세상의 역사에는 강도가 판을 쳐도 주님은 참으실지 모르나 교회의 역사는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민족을 지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심장에도 예수님의 눈물이 고여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눈물을 우리들은 언제 흘렸습니까? 그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를 위해 눈물 흘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을 향해 함께 눈물 흘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눈물 흘리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구원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씨앗을 심는다. 꿈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이 어디서나 순결한 곳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곳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곳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음 세대를 한빛교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전파되어지고 이 금천구 서울 일대를 넘어서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된 한빛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에 성도들이 마음과 함께 기도드리나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 아버지 그 애통의 눈물을 회복하며 살아가길 원하나이다. 예수님 흘리셨던 그 눈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며 탄식하셨던 그 눈물이 한빛교회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아버지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주적 교회들이 연합된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눈물 흘리게 하셔서 애통하게 하셔서 주님의 비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발하여 주옵소서. 능력 가운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한 손이 교회를 꼭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들린 바 된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복음을 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울 이들, 구제할 이들을 찾게 하시고 복음이 없어 아파하는 이들을 교회가 끌어안고 복음을 가르치며 복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들이 복음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권능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